네, 안녕하세요. 진리를 전달하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아유, 기도원에 가서 그냥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밥을 많이 먹더니 사람이 아주 그냥 이게 많이 먹는다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 진리전달이라는 그 미명하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내용, 이것이 마음에 와 닿습니까? 만약에 이제 마음으로든 아니면 누스, 우리 이성으로든 이 말씀의 내용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렇게 들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되새기게 되고 알 수 있다 그러면,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이세요. 근데 못 알아듣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 하는 거 없고, 여러분들 듣는 이들과 이 코드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또 제가 한 얘기를 어디 그 잡동사니 목사한테 가서 물어야 되고, 그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고 하면 제가 아이고 이 머리가 거의 다 대머리가 되어버려. 제가 100%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 천국 근처도 못 가요. 지옥 중에서도 어두운 곳, 지옥도 층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막 불못과 방부라는 그런 악한 죄를 져서 이제 미리 마지막 심판으로 불못에 떨어지기 전에 가야 하는 게했나 중간 기착지에서도 고통 많이 받아요. 그럼 거기에는 어두운 지역이 있잖아요.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이런 100% 어두운 데 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 얘기를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냥 저 혼자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이라는 게 뭐냐면 확신이 있는 착각도 아니야. 혼자 상상의 나래와 자기 감정의 어떤 변화, 그 다음에 자기의 의지적 노력도 아니죠. 의지적인 자기 세뇌, 이런 걸 통해서 교회 다니고 하니까 별일 있겠어 이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는 인간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머리 달고 있고 눈, 코 달고 있고, 어떤 사람은 교육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육을 못 받은 사람도 있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 그러고 맨날 철야라고 이거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철야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있겠어? 거기서부터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괴계, 큰 속임의 괴계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좀 깊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알아듣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여기 로머서 이렇게 했네요. 로마서인데 이런 게 옛날 저랑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런 잡동사니 같은 실수를 잘 안 해요. 근데 왜 저런 실수를 하게 되냐면 눈이 점점 나빠져서 그래요. 제가 제 병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벌써 장님이 됐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이거는 전부 나의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예요. 바울의 안질처럼. 감사해야지, 감사.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더 감사할 게 뭐냐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늘나라에 기록되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라는 의미와 플러스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까지도 복이에요.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다, 그것도 복입니다. 근데 그 전체 퍼센테이지 여러분들 착각하는데, 설마 내가 지옥 가겠어? 지옥 가죠. 목하는 목사도 지옥 갔는데. 그건 지옥이에요. 목하는 목사가 막 소리 지른대잖아요. 내가 왜 여기 와야 돼? 내가 왜.
자기 딴에는 굉장히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어떻습니까? 열매는 뭐로 보냐면요, 자기 자식, 자기 와이프, 자기 삶을 보면 돼요. 오카는 목사가 뭐 예를 들면 성적인 거나 돈에 있어서 그렇게 막 숭배가 올라있지 않는데 열매로 뭐가 나타납니까? 자식들이 나타나죠. 그 자식을 아는 사람이 옛날에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 어떤 신학 교수가 그 자식들이랑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자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오케이. 그 얘기 해봐야 우리가 뭐 신앙이 더 돈독해지는 것도 아니니까. 오늘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누구한테 물어야 되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하도록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거를 통해서 성령을 명령하셔서 문을 열어 우리 마음에 기름 부음으로 깨달음을 준 다음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가 아니라 그것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들 천사의 도우심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천사가 와서 어우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있는데 도와드려야지 그래요? 택도 없는 소리 하는데. 자, 오늘 그런 관점에서 짧지만 좀 임팩트 있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서론으로 제가 기도원에 가서 그 기도원 목사님들의 그 깨달음을 많이 봤어요. 그분들 좀 다르더라고. 그러나 여전히 깨달음이 마음에 있어도, 여전히 깨달음이 100% 있는 것도 아니야. 있어도 여전히 그 방법이나 그들의 어떤 행태를 보면 사람의 방식, 사람이 가르친 것, 유교병을 먹은 그 유교병의 누룩이 여전히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런 정도 가지고 이제 뭐 새하늘 새 땅까지는 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거요, 그 정도 수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바 성령의 나타냄으로 말씀을 전할 수 없으면요, 목사라도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사가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자기의 이제 심호할 때가 가까움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 봉사할 수 있는 택함을 주셨죠. 그러면 제사장의 수로 치면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은 그냥 성소 아닙니다. 메노라 있고 떡상 있고 평단 있고 한 곳, 거기서 떡을 갖다 놓고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기름 붓고 하는 요 일들은 오직 택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는. 즉 택한 사람만 들어가는 그 성소는 뭐의 예표냐면 가나안 땅의 예표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들은 뭐냐면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가서 심호하라고 얘기하지 않는 한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아주 별일이 다 있잖아요. 동물 잡고 피 뿌리고 뭐 씻고 하는 요 일에만 봉사하는 거예요. 그것도 6월절과 초막절에 그 유대인의 그 성에 그 성에 누굽니까? 그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인가? 하여튼 그 역사가의 기록에 하면 200만이 왔대요. 200만. 그러니까 이 성회 명절이 있을 때 유대인들이 200만씩 모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때 나으셨다는 증거를 대는 그 증거가 뭐냐면, 가서 여관방에 방을 얻을 데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그때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는데, 베들레헴은 빵 굽는 곳이라고 그랬죠. 베들레헴에 갔는데 얼마나 여관이 꽉 찼는지 얻을 데가 없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 명절은 둘 중에 하나요. 하나는 무교 명절이거나 또는 초막절입니다. 이 두 명절은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도 지키고 있죠. 대대로 지킬 거죠. 의미가 다 있죠. 6월절 후에 그 무교절,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거 지나고 초식절 지나고 그 다음에 속죄절이 오죠. 아니죠. 장막절, 초막절이 오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초막절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근거를 대요. 예수께서 초막절에 태어나시고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총 올라가시죠. 그리고 6월절 날 돌아가셔요. 그래서 4번의 6월절을 맞는데 그 6월절 4번이니까 3년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에 들어가서 초막절에 태어나셔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더 사역하시다가 승천에 올라가시죠. 그래서 3년 6개월. 그래서 예수의 태어난 날은 초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면 가을절기예요. 12월은 그건 거짓말이고. 하긴 뭐 거짓말인 건 많은 사람들이 아니까. 네. 자, 그 얘기를 하다 이제 예수께서 수가라는 그 성, 사마리아의 성이죠. 사마리아는 이방 땅으로 치잖아요. 한마디로 타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사마리아. 그래서 그 아시리아에 잡혀간 이후에 뭐 하나님이 다 뜻하신 거지만 이제 피가 섞이고 혼혈이 일어나면서 사마리아 땅에 있게 됐고, 그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에 차지하고 있던 북이스라엘의 수도인지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에요. 거기에 수가라 하는 성, 도시의 이름이 수예요. 수 스트리트 수가라는 성으로 가셔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로 시작되는 생수의 강 얘기가 나옵니다. 자, 볼게요. 오 마이 갓, 요거네. 생수의 강. 약간 좀 죄송합니다. 예, 약간 내려갈게요. 네. 아이고, 자꾸. 생수의 강.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he, 어떤 사람이에요. that believe on me. 여기서 이제 believe on이라는 영어로는 on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 제가 좀 미리 찾아놨어요. 여기 피스테온 하면 믿다인데, 이게 뭐냐면 믿는 자 분사죠. 아이스 에미, 나를 믿는 자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 이런 번역을 하게 되면 이제 오해를 무지하게 사는 거예요. 여기 그냥 피스테온 미 그러죠. 메오. 근데 아이스란 말을 왜 붙였을까요? 아이스는 전치사긴 하지만 into, 연합되다, 내 안으로 들어오는 믿음, 또는 to, 내게 향한 믿음, in, 내 안에서의 믿음, at, 내 위에 서는 믿음, on, 나에 관한 믿음, upon, 마찬가지, by, 나에 의한 믿음, 나를 가까이 하는 믿음, 우리들 가운데 있는 믿음, 그리고 우리에 관한, 예수에 관한, 나에 관한 믿음, 이런 거. 그게 아이스예요. 그러면 believe on me라는 건 나를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처럼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 백날 얘기해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아이스메, 예수님에 의해서 믿음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그 자에게는 이 스크립처가 에이펜, 여기 에이펜은 말하다요. 또 스크립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했어. 이미 말했던 것처럼 너의 belly, 너의 뱃속에서부터 shall flow river of living water. living water입니다. 이게 생수라고 번역하니까 뭐 그냥 뭐 수돗물 말고 생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물, living water, 말씀이죠, 물은. 그런데 살아있는 말씀. 여기 보면 zontos, 요게 휘라토스라고 하는 것이 물이에요.
살아있는 물. The living soul 그러면 살아있는 혼. 그러면 대부분의 혼은 다 죽은 거죠. 그런데 그 네샤마를 통해서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 된다. 번역을 살아있는 영이 된다 그러는데 영이 아니라 뭐 어떤 목사는 뭐 그 잘못된 번역으로 혼이라고 그러는데 혼이랑 영이랑 같은 얘기예요. 오케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 사람에게 이 living water, 진짜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의 강이에요. 그것도 그냥 흐르는 게 아니야. 강처럼 흘러나와. 다시 말하면 예수께 대한 믿음이 참으로 그에 의한 믿음, 그에 관한 믿음, 그 안에 들어간 믿음, 그와 연합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런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이 강처럼 flow out 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도 몰라. 무슨 얘기를 해야 좋을지도 몰라. 성령께서 인도해 주지도 않아. 그거는 가짜예요. 그건 믿는 자가 아니에요. 자의적 믿음일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또는 하나님이 생수의 강을 흘려주기 전 단계, 즉 예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지 않는, 그냥 성령이 그 영으로 거듭나게 한 살아난 그런 사람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너 믿음 있어?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야 돼. 생수의 강. 그 얘기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봅시다. 생수의 강 하는 말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요한복음 7장 39절에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경. 계속 얘기합니다. 여기 believe on이에요. eyes on. 그를 믿는 자에게,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실, 여기서 보면 똑같이 아이스란 말을 썼어요. 여기 보면 피스테온테스, 그래서 믿게 된 자라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세심하게 찾아뒀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7장 39절이죠? 요한복음. 요한복음. 한참 찾아야 돼요. 나중에 찾을게요. 요것에 태를 보려고 그랬어요. 톤테스. 요거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3인칭을 나타내는, 오토. 그를 믿는, 자, 아까 얘기한 겁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보내실, 람바르넨 하면 보내신단 말이에요. 보내실 성령, 투 포니마토스에 관한 말씀이세요. 즉 성령이 와야만, 믿고 성령이 와야만, 믿는 자가 다 준다는 뜻이 아니야. 이게 믿는 자에게 성령을 받을 약속을 주실 뿐이죠. 믿는 자에게 받을 성령이 오시면, 그런데 아직은 요한복음 때는 안 주시는 게, 이건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셔야 돼요. 즉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에요. 어떤 미친놈이 뭐 예수는요 도처에 널려 있어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 중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이때 이 예수는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휘오스라는 건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의 모양을 입고 있는 인자, 사람의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받지 못한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않더라. 당연하죠. 요때 요한복음 7장 39절 때에는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아니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똑같은 물인데 성령 곧 생수로 우리 안에서 폭포수처럼 나오는 그 물이 아닌 이 물, 세상의 물, 이 물은 말씀인데 같이 물의 예표가, 이 물은 뭐냐면 율법의 물, 그냥 말이라고 인간이 푸는 물, 내가 읽고 있는 성경, 네 식으로 마음껏 해석한 그 말씀의 해석, 그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른다는 거야. 끊임없이 먹어야 돼. 그러니까 성령을 주셔서
그 속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지 않는 사람들의 말씀을 해석하고 뭐 목사가 신학교에서 배웠고 하는 모든 말씀은 또 보고 또 보고 또 듣고 또 생각하고, 근데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세상의 물이란 율법적 말씀풀이에요. 뭐 있는 그대로 읽어야 된다는 둥, 뭐 어떤 목사 그 얘기 뭐 많이 하대. 뭐 그래서 자기가 뭐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하게 됐다 그런 얘기인데, 열심은 뭐 그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은 침례교 목사더라고요. 근데 침례교라고 하는 것이 갖는 문제가 몇 가지 있어요. 그들은 구원 받았잖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들인 줄 아는 거야. 참나 어이가 없지. 아니 뭐 그거 얘기해봐야 그렇고, 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하다가 이제 죽던 살던 뭐 그냥 가는 거겠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투, 요게 휘라토스, 물이에요. 그 물. 그 물을 마시는 자 모두 다시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금 읽고 뭐 성경에서 뭐 묵상하는 말씀 뭐 해가지고 이대로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의 말씀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푼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늘러붙은 거예요. 다 죽습니다. 목마르려니와 계속 해야 돼요. 자, 율법적 열심. 율법적 열심이 뭐죠? 지금 교회에서 가리키는 거, 한국 교회. 열심히 하세요. 봉사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긍정. 뭐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뭐 절대 긍정, 뭐 절대 뭐 어쩌고 그런 게 있잖아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막 또 읽고 또 읽고 막 기도하고. 모양은 그럴듯한데 그게 율법적 열심이에요. 그들은 죄만 알 뿐, 죄만 아는 거예요, 실제는. 그러니까 이 안 죄를 자기가 없애보려고 하죠.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What shall we say then? 율법이 죄야? 아니지. 율법은 훌륭한 거지. 그럴 수 없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주어진 자들은 그 죄를 육체로 범하면 죽습니다. 죄인이 됩니다. 그럼 율법은 뭐에다 준 거예요? 육신에다가 준 거죠.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육신, 여기 탐내지 말라 그랬죠. 너가 탐내는 거예요. 육신이 탐내는 거죠. 세상에 속한 내 육체가 탐을 내는 거죠. 거듭난 내 영이 탐내요? 아니에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습관이 된 내 속 안에 있는 누스, 이런 것들이, 율법은 바로 그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이런 죄들을 이제 깨닫게 됐는데, 그런데 7장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여기 take occasion by the commandment,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죄, 율법에 써있는 죄, 마귀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걸 가지고 사람 마음에서 생각을 심고 말을 부추겨서 계명을 지킨다는 미명하에 탐심을 이루었다, 이런 얘기예요. 네가 열심히 해. 가서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 막 떠들고 저거하고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그거 해야지.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내 열심을 내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만. 너 지금 저기 바울아, 너 저기 지금 저 인간들 이단, 이 괴수, 예수파에 속한 자들, 저들을 빨리 죽여야 이 세상이 율법대로 정화되지 라고 합니다. 그 계명, 율법의 계명을 살짝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듯
내 속에 음성과 생각으로 그거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탐심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요 열심히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열심을 내서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고 싶은 탐심이 일어납니다. 아이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이렇게 섭섭하게. 사람이 베개 하나 자기 그 사람 보고 당신 저번에 보니까 좀 저기서 뭐 내가 볼 때는 안 좋은 것 같은데 담배 피우는 거 아닌가? 거기서 막 담배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러면 죽일 놈. 근데 담배 폈어.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근데 거기서 높임을 못 받으면요 탐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아요. 교회 다닌다고 자기가 열심히 뭔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 그 탐심이 마귀로 인해서 그 죄의 원인자 되는 놈이 기회를 만들어서 그를 탐심을 이루면서 죽여요. 그래서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죄가 죄된 거예요. 이때 이제 쭉 넘어가서 로마서 7장 11절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속이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뒷단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하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지. 이런 짓을 하려고 내 안에 이 세상에 높아지려고 하는 탐심이 있네? 몰라요. 그냥은 높으면. 왜?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뭐 그 표현이 뭐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한대. 저도 내가 하던데. 내가 한다고 책망하는 자도 내가야. 미친놈이 다 있어. 쥐꼬라지나 제대로 보지. 근데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하면 상대가 내가 하는 것만 보이고 그거를 막 욕을 해줘야 속이 시원해요. 왜냐면 그래야 자기를 속이지. 그래서 이 속이는 것의 하나가 뭐냐면 정죄예요. 판단입니다. 그냥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죽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한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속이는 행위인 줄을 자기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안에 사랑으로 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내가 왜 자꾸만 얘기하고 그러지? 죽은 거야. 죽였는지라. 죽은 거예요. 조심하세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이거 이제 제가 많이 깨달아서 좀 이렇게 바라보는 건데, 제가 목사들 비판한다. 저 무슨 목사 잘못된 거 할 때도 항상 끝나고 저를 돌이키거나 아버지 앞에 회개를 똑바로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게 기회를 타서 나를 탐심을 이루어 나를 죽이죠. 네.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짓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요게 뭐 항상 얘기하는 거죠. 카타르가조마이. 요게 중간태예요.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게 되나니. 그런데 알지 못하게 되나니. 여기 기노스코. 내가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자. 모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시험이나 징계가 오면 알 수 있죠. 그때 자기가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돼요. 또는 내가 싫어하고 내가 괴로워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행하는 걸 알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말하는 대로 이와 같이 이런 중간태 알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내가 행하기를 원치 않은 것을 행치 않고 미워하는 자가 그 일을 행함이라. 호유.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는 거예요. 여기 납니다. 내가 행함이라. 미워하는 것을. 미소. 이게 미워하다 그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행하는 걸 내가 알지 못하고 원하는 것이 이건데 그걸 행치 않으면서 내가 왜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행하지? 내가 이거 싫어하는 건데 하지 않아요. 몰라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 하나하나를 원어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요 킹제임스 버전과 함께 이것만 가지고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이렇게 쓰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건 내가 이제 알려고 노력하면 알 수 있고,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는 게 있어.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행하는지조차도 모르고 행할 수도 없어, 속안이. 대신 내가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을 본질상 들여다보니까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결국 몸을 통해서 내가 원치 아니한 것을 행하기 위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 속에 내 지체 members 팔다리 천복히 원하는 게 있어요. 다른 한 법이 제가 이 멤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가끔 권투 선수들 막 둘이서 권투하기 전에 갑자기 서로 이제 사진 찍는다고 찍을 때 뭐 싸우는 게 저 유튜브 영상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슬슬 싸움을 시작해 볼까가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팔이. 그 멤버가. 그래서 다른 법, 또 다른 법이라는 another law라고 그랬는데 저번에 했죠. 헤테로. 완전히 죽을 법, 다른 법,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이 warring, 싸우다 against the law of my mind, 나의 누스, 내 누스 안에 있는 법, 내 생각의 법, 하나님을 이렇게 지켜야지 하고 읽은 거 아직 마음에 bek힌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알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항해 싸운 다음에 나로 하여금 사로잡아서 죄의 법 아래로 가두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죄 아래 했는지 안 했는지. 뭔지 모르게 묘하게 저 사람이 꼬리 베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어디서 보니까 행동을 하고 앉았더라고. 미워하는 거야 그 사람이. 근데 그쯤 되면요 그건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뭘 행동을 하는데 뭐 젓가락으로 집어가지고 뭘 이렇게 나눠준다고 나눠주는데 그 여자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딱 나눠주면 되잖아요. 근데 틱 던지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뭘 했는지 몰라요. 기억도 안 나요. 그런 얘기하면 나중에 원수 됩니다. 근데 제3자인 나는 보여. 저렇게 베리는 거야. 그럼 맨날 회개한다고 주둥이로 나불거리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렇게 회개했는데 자기 거 못 보잖아. 못 봐요. 율법적 회개로는요 못 봐요. 그물은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어야 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곤고하다고 느껴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내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이 짓을 하고 있더라 그거예요. 여기 보면 요 소마토스라고 하는 게 몸만 얘기하는데 육체. 이 육체는 푸뉴마를 봐야죠. 푸시케를 통해서 육체의 소욕, 사르코스가 된 사르코스, 혼과 육체가 결합된 본능을 따라 움직이는 그게 소마가 되고 그 소마가 그걸 따르게 되는 거예요. 뭘로? 사나토. 사망의 몸이 돼버린 거예요. 사망의 몸. 사망의 몸이. 왜? 이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는 것이 지체 속에 다른 법한테 져서 이거 뭐 막 싸우 노력하고 힘쓰고 막 싸우겠다고 해서 싸웠는데 진 게 아니에요. 속이고 자기도 모르게 진 거예요. 그리고 나쁜 짓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의 법이 그 안에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다 이렇게 돼요. 그 속 안에 기본 밑바닥에 교만이 있어서 나는 괜찮은데가 나오는 거예요. 잘 깨달으세요. 여러분들 자신이 자기를 몰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요걸 믿어서 대충 개겼단 말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 지배를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에 관한 얘기. 그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나니, 첫째 그런 식의 죄를 범치도 않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죄를 범해도 곧바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 자신이 속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슨 짓을 한 줄 알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베드로가 엉뚱한 외식을 하고 나서 바울이 되게 책망을 하니까 알아듣잖아.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뭐로부터? Free from. 뭐로부터? 죄로부터. 이건 성령이 안 계시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게 믿음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여기 보면 영어는 좀 재밌게 말했어요. in. 안에 들어갔다 그러죠 아까. Who walk not after the flesh. 육신을 따라 after 쫓는 것이 아니라 after the spirit. 영을 쫓아 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자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 바로 성령이 함께 계시다 하는 게 나타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겁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으면 내 마음에서 안 들고, 성령이 나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을 알게 하고 속지 않게 하지 않으면 전부 그 모양이에요. 죽어요. 그리고선 율법을 열심을 내잖아요. 자기가 뭐가 된 줄로 알아요. 그래,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뭐가 된 줄로 아는데 되는 게 없어요. 안 풀려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려고 하면 약속이 임해야 되는데 그 약속은 성령으로 주신 약속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주시는 아브라함의 복. 복도 못 받아, 인도함도 못 받아, 열심만 내는 거예요. 제가 그 노력을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노력만 하는 거예요. 그 노력을 왜 합니까? 안 되니까 하는 건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안 된 걸 알았어. 그러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가야지. 노력한다고 돼? 그러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질 못하고 죽어요. 그게 전부 이제 나중에 안 되면 그 물 먹는다고 또 먹고 그 안에다가 쥐 섞은 거, 사람의 말이 한 톨만큼 더 들어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그건 성령이 인도할 수도 없고, 그 유교병을 먹고 그거 맛있다 하면 전부 율법에 속한 자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는 꼴을 모르고 속는 자들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